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로 1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고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은 본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도 믿는 자의 본이 되자,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믿는 자의 본이 되자. 자,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너희 믿음의 소문이 모든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 그랬어요. 각처에 퍼짐으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은 내가 내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내는 거죠. 그래서 좋은 소문도 많이 날 수 있지만 나쁜 소문이 더 빨리 퍼집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늘 생각하고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리, 내가 알게 되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될 때 이런 생각을 늘 해요. 어떤 악마도 소문보다 악하지 않다. 어떤 악한 사람도요, 소문이 막 나쁘게 나는데 실제 그 사람 만나보면 소문보다 그렇게 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소문이 더 나쁘다, 그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없고 의인들 찾아보기가 힘들다,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은 알려진 것보다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소문보다는 우리 주변에는 의인이 훨씬 많다. 그 이야기는 좋은 일은 잘 안 퍼지고 의인들의 이야기는 잘 안 알려지고 안 좋은 이야기, 실수한 이야기들은 너무 과장돼서 많이 알려지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물론 교회에 대해서도 뭐 여러 이런저런 이야기들, 소문이 나게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 제가 제목을 이렇게 정할 때 여기 소문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루머가 아니에요. 그런 루머로 뭐 교회가 홍보가 되고 광고가 되고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소문이라는 말은 워드로 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소문이에요. word of faith, 우리의 믿는 믿음이, 그 사실이, 그 팩트가 알려지는 겁니다. 알려지기 시작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가 본받아야 할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많이 부르셨고 저도 많이 불렀던 노래 가운데요, 이 세상 어딘가엔 남이야 알든 말든 착한 일 하는 사람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밝아진다. 많이 부르고 또 이렇게 소망하고 위로를 받고 그랬습니다. 특히 자신이 힘들 때나 또 환경이 어려워 보일 때, 스스로 포기하고 싶을 때, 절망이 우리를 엄습할 때 사실 이 가사가요 많이 힘이 됩니다. 이 세상 어딘가엔 누군가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가지고 착한 일을 하면서 바르게 살면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소문은 안 났지만, 소문은 없지만, 오히려 악한 것은 잘 퍼지지만, 악한 이야기들은 소문이 잘 나지만 이 세상 어딘가엔 남이 알든 말든
착한 일 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자, 어떤 소문이 그렇게 났을까요? 소문이 첫째는 말씀의 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장 8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여기 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랬죠.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볼 수 있나요? 믿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평가할 수 있겠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키라면 재죠. 몇 인치다, 몸무게라면 몇 파운드다,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믿음을 크다 작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는데. 안 보이죠, 믿음은. 그런데 믿음의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믿음의 소문이 났다. 그러면 그 믿음의 소문이 뭘까요? 말씀의 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모든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다 들리고 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해준 말씀을 그들이 또 전하고, 그들이 전한 말씀을 또 사람들이 전하고, 그렇게 해서 주의 말씀이 많이 전파되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믿음이 있다, 믿음의 소문이, 정말 그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는데, 그 소문이 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뭘 그들이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니 그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믿음의 사람이다 하면서 믿음의 소문이 났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럼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사실 자기 자신을 믿으면서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확신, 신념,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자기 의지, 이거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단합니다. 자기 신념, 확신, 그걸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을 믿는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쭉 알려지게 되고 데살로 지역에 퍼지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복음은 그래서 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무슨 능력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 어떻게 복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믿음을 가질 때, 믿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 그 말이에요. 복음이란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믿을 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 믿음의 소문이 난 것이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전달한 거죠. 잘 나른 거예요. 그 말씀을 잘 나르면서 믿음의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의 믿음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어요? 몇 파운드입니까? 몇 인치입니까? 어떻게 재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한번 크게 칭찬해 주신 경우 있죠. 언제 칭찬해 주셨냐면 백부장을 향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도 아니에요. 로마 군인인데 이 백부장을 향하여 이스라엘 중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그 믿음을 재보셨어요? 어떻게 아시고 그렇게 칭찬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자기 하인 중에 병 걸린 하인이 있는데
자기가 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은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인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럼 내가 너 집에 들어가서 너 집에 가서 고쳐줄게. 그럴 때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어떻게 제 집에 오십니까? 제 집에 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합니다. 그냥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습니다. 제가 백부장인데 위에 사람이 말하면 나도 순종합니다. 내가 말하면 내 부하들이 따릅니다. 말이, 명령이 그대로 순종된다는 것을 백부장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낫는다는 걸 알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도 크게 칭찬해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건 뭐겠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토라 민족이라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연구는 하지만 믿지 못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로마 백부장은 말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우리들은요 다른 믿음도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말씀을 순종하는 그 믿음의 소문이 우리 교회에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믿는 교회다. 말씀 순종하는 교회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소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한 5년 만에 가까운 후배를 만났는데 첫 딱 만나자마자 하는 인사가 이거였어요. 목사님 교회에서 지금도 성경 통독하세요? 지금도 성경 통독 하십니까? 그러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물론 팬데믹 때문에 못하고 몇 년을 못했는데, 그래도 주변에서 우리 교회 기억하면 저를 만나면 처음으로 물어보는 이야기가 그래도 성경 통독하는 목사님, 성경 통독하는 교회, 그게 먼저 이미지가 돼 있어서 지금도 성경 통독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참 마음이 흐뭇했어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성경 통독할 때는 매년 했죠. 3박 4일이면 성경 66권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요, 보통 사람들, 보통 교회에서 못할 일이죠. 우리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교회예요. 일이에요. 정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루면요, 우리 공휴일, 우리 예년 같았으면 아마 인디펜던스 데이 7월 4일 내일도 어디 놀러 안 가시는 분들 다 모여서 이 자리에서 성경도 읽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많이 모일 때 한 60명까지 모여서요,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성경 읽으면 신약 성경 전체를 다 읽어내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주변에서 알게 모르게 지금 못하고 있는데도 성경 읽기 계속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는 읽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또 읽어야 들어야 믿음도 생기죠. 자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면 믿음의 소문이 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지켜 행하고,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다. 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다. 그것도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들이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전부 우상을 버리고, 그 교회만 나가면 우상들은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데 제가 또 두 번째로도 여쭤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싶은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눈에 하나님이 보이나요? 하나님이 보여야 섬기죠. 여기서 이게 서브예요, 서브. 웨이터들이 서브 하듯이요. 손님이 보이면, 손님이 오실 때 서빙 하는 거지, 손님도 없는데 어떻게 서빙을 하겠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런 질문이 생겨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섬겼습니까? 저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라고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 주변에도 있죠. 하나님 잘 섬기는 교회야.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교회는 하나님 잘 섬긴데, 그럼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이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근데 그 앞절에 보면 사실 힌트가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1장 9절.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겼는지, 이걸 잘 주변에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인데, 그들이, 이것은 이 말입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어떤 리셉션,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우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what kind of reception이에요. 어떻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대우하면서 그들이 이 복음에 협력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더니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섬겼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데살로니가를 평가하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사도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리셉션을 했는지, 어떻게 복음에 협력을 하는지, 정말 그들을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을 하니까 평가하기를, 소문이 나기를 그들은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소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오늘 우리들도요 하나님 섬기고 싶고 주님 섬기고 싶고, 정말 주님이라면 여러분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있고 싶고, 그게 우리들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정말 구름 타고 오실까? 초대교회 때부터 구름만 조금 이상하게 움직이면 주님이 오신다고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물론 오늘날까지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서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하나님을 누구로 받느냐? 함께 섬기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섬겼는데 그들이 뭐 하나님이라고 섬긴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이니까 함께 협력해서 잘 섬겼는데, 함께 옆에서 도와서 잘 섬기는 사람들까지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잘 섬긴 성도들이다. 그것도요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잘 섬긴 교회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힘을 주셨어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둘씩 보낼 때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러면서 걱정도 되셨지만은, 그러나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한다면, 너희가 말씀을 전한다면 누군가가 너희의 협력자가 되고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가 잘 얘기해 준 거죠.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고, 제자들을 도왔는데 주님을 도운 것이고, 주님을 도왔다면 하나님을 도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결국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것이다. 너희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세요?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의인들을 향해서, 왼편 오른편으로 나눌 때 의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 배고플 때 먹을 걸 줬으니 고맙다. 나 목마를 때 물 줬으니 고맙다. 나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줘서 고맙다. 헐벗었을 때 옷 입을 것까지 주었으니 참 고맙다. 그러니까 의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언제 주님이 목마르시고, 언제 감옥에 가시고, 언제 배고프셨어요? 그게 의인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그것도요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 말은 뭘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다. 그 다음에는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일지라도 그 작은 사람 하나에게 내가 적은 정성이지만 사랑의 수고를 했을 때, 그 사랑의 수고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한 수고이기에 그 이야기죠. 그 사람이 의인이다. 의로운 자다. 의로운 의인이다. 그리고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뭔가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만나기 원하고 주님은 사모하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좋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소문이 안 날까요? 그건요, 우리는
구름 타고 오는 주님만 만나고 저 삼층천에 계신 하나님만 우리가 찾았지, 내 주변에 있는 주님과 내 주변에 계신 하나님을 못 보는 소경들이죠 지금 우리가. 심지어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서 이방 사람, 말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 사랑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까지는 못해도 또 우리 주변에 할 일이 많고,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는 못해도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우리 교회 울타리 안에, 우리 프라퍼티 안에 들어오는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왜 이런 사람들마저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주지 못하나? 에? 그건 왜 그래요? 저도 벌써 교회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합니다. 교회 유불리를 따지는 거, 이게 유익이 될까, 도움이 될까, 자꾸 이걸 먼저 생각을 하지. 교회가 하나님의 손발이 되어서 이 지역사회 해야 될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있으니 사람들이 오히려 도와달라고 오는데 그 발걸음까지 다 내줬잖아요. 그럼 뭐가 하나님 섬기는 겁니까? 뭐가 깨끗하고 아름답고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뤄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 삼척천에 가서만 만나려고 그랬지, 내 주변에 있는, 내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바로 그 사람들이 너가 도와야 할 내 이웃이고 그게 나다. 그러면 그들이 곧 네 꼴은 아니지만 그들을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접한 거다. 그 말씀을 대입시켜 봐야죠.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할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소한 그 이상 나가야죠, 울타리를 넘어서. 그러나 들어오는 사람들까지는 정말 우리들이 섬기고 도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또 우리가 정말 뭐 멀리까지는 못 가도 정말 우리 주님들이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어요. 내 가정 안에 주님이 계세요. 내 가정 안에 계신 주님이 있습니다. 결혼하시고 신랑이 있는 분들은 여러분, 신랑이 내 주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쿠, 그런 말씀 목사님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이 먼저 드시겠지요. 그런데 이 사라를 왜 믿음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까요? 뭐 결혼 잘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나서 그랬다기보다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 사라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면서, 남편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남편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복종했을 때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 그러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 이유는 뭐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에 쓰고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할 수 있는 대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교회를 주신 거예요, 아내가. 그래서 아내를 그렇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을 하고,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것은 힘들고 어려운 자녀일수록 우리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내 가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들이다, 유업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맡겨준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섬겨가고 그렇게 할 때에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사랑의 수고, 다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주님 앞에서도 살아 없어지지 아니한, 헛되지 아니한 그런 사랑의 수고, 어떻게 하는가, 할 수 있는 길이 뭔가, 그러면서 살아갈 때 지난주에 모델이 되는 사람 예로 제가 스데반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야말로 여러분 숨질 때 되도록 늘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용서하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영혼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잔이라 그랬어요. 잔이라. 그렇게 편하게 어떻게 임종에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도 뭐 임종이 되면 다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죽음에 임박해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서 스데반처럼 두 가지죠. 용서하면서, 남 용서하면서, 그 다음에 내 영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것 열쇠를 주님께 쥐어드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러면 스데반이 어떤 모습으로 잠을 자게 됐냐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사랑에 수고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이제 얼굴을 책임져라 그러는데, 그래서 뭐 주름을 일부러 피고요, 뭐 우리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러면서 얼굴을 좀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모습이 스데반의 얼굴처럼 빛나려면 두 가지죠. 남 용서하면서, 예? 용서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 용서할래도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내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여러분요 복음에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꼭 죽음에 임박해서가 아니라 평소에부터 얼굴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환히 빛난 것처럼, 그 말씀이죠. 우리들이 정말 그렇게 될 수 없을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사랑의 교회를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소문이,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딘가엔 탐욕과 분심 눌러 얼굴이 빛나느니 있는 걸 생각하라. 마음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엔요 욕심과 분내는 거예요. 탐심. 탐심과 분심 두 가지가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굴이 밝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꾸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를 포함해서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 세상 어딘가에는 그거 눌러가면서 그 사랑에 수고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많다 하는 걸 생각을 하시고, 우리도 한 사람이 되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자, 그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제가 나가는 커뮤니티 센터에서 90세 된 독일인 부부인데요. 이분들이 아리조나 오레곤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이곳에서 오래 산 분들인데, 와이프가 의사가 처방을 그렇게 했죠. 캘리포니아 해가 너무 세니까 좀 이렇게 그늘진 곳으로 이사 가는 게 좋겠다. 의사가 그 얘기를 하니까 이 90대 된 부부들이, 그 나이 들어서 환경 바뀌면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오레곤주로 이사 가신 분들인데, 독일인인데 6.25 전쟁 때 참전용사였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한국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주 반가워하고 제가 아주 좋아하니까, 그분도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는 걸 또 알아요. 그래가지고 만나면요 좀 반갑게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그곳에 살면서 이렇게 이제 휴가나 좀 이렇게 이제 시간 여유가 있으면 꼭 이렇게 이제 캘리포니아 다시 여행차 내려오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센터에 한 번씩 들리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90대 된 할머니 할아버지신데, 그분들이요 그렇게 얼굴이 화평하고 편안하고, 어떻게 이렇게 꼭 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부부간에 그냥 갈등이 전혀 없는 모습처럼 비치는데 아주 부러운 거예요. 롤 모델처럼 보입니다. 편안하게. 의사가 뭐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여러분 오레곤주까지 이사 갈 수 있겠어요? 그곳에 가서 와이프를 위해서 한다고 그러고, 또 캘리포니아가 그리우니까 또 한번 가자고 그러니까 또 둘이 또 따라서 와서 하고. 여러분요, 노년에 두 분이 그렇게 살면 천국이지. 뭘 또 뭐가 있고 저가 있고 뭐가 안 맞고 저게 틀리고 이래가지고요 그냥 서로 앙숙처럼 지내면 서로게 얼마나 참 자식들에게도 본이 안 되고 본인들도 피곤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참 좋은 본이 된다는 것, 좋은 소문이 난다는 것은 별게 아니고 가정 안에서 먼저, 우리 직장 안에서 서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그게 뭐겠어요? 탐심과 분심을 누르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 보시고 찾아내시고 우리가 닮아가는 거죠. 그분들이 완벽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주님이다 이 말씀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다. 똑같은 인간이 사람인데 우리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고 형편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은 더 행복하게 좋은 소문 남기면서 좋은 이미지 풍기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이 훨씬 많다 하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우리가 아직 일해야 되는 젊은이들이라면 우리 이렇게 일했으면 좋겠어요. 종들아,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님에게 하듯이, 주님 앞에 하듯이, 내가 주님 섬깁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 정성으로 섬겨요. 그렇게 섬기는 마음으로 직장 일도 하고 가게 일도 하고 주변의 사람들도 만나라.
우리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하고 세상 일은 속하니까 세상 일은 눈치껏 적당히 하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는 정성껏 하려고 그런다면은 여러분 그게 이율배반이죠. 하나님의 일이나 세상 일이나 직장 일이나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종들이라면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이렇게 설명해 준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그게 사랑의 수고라는 거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이 소문이 나는 사람들이고,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한 교회다 그랬어요. 1장 10절에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그랬죠. 이게 말하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말 많이들 하지요. 교회가 이랬다 저랬다, 아무개가 이랬대, 아무개 권사가 이랬대, 뭐 말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할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 교회는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어. 그 교회는 지금도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다리고 있대. 이렇게 말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면 지금도 주님이 오신다고 기다리고 있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도 맞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야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 말이 참 루머였을 거예요. 참 소문이었을 거예요. 말하기 좋은 까십거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얘기하셨죠. 내가 다시 올게, 올게. 근데 30년이 지났어요. 안 오셨잖아요. 60년이 지났어요. 주님이 다시 안 오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실망하고 포기하고 예수님이 안 오시는가 보다. 물론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곧 예수의 영이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나 말씀 그대로 이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우리들은 2000년이 지나서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제가 세 번째로 또 질문할게요. 여러분, 주님을 신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 신랑 대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고 그러시는데, 신랑이, 주님 대신 신랑이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는 신랑, 지금 없는 신랑 어떻게 기다리냐 이 말이에요. 춘향이가 이도령을 기다리는데 이도령이 집에 있어요. 눈앞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다리죠.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 눈앞에 안 보이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미래에 남은 사건입니다. 미래의 사진이에요. 가끔 이렇게 가정에서도요, 가족 사진 보면 빛바랜 옛날 사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렇게 흑백으로 된 옛날 사진들 있죠. 그것 보다 보면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옛날 꿈과 그때의 사연들 많이 기억이 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옛날의 사진들은 더 누렇게 되고 더 빛이 바래져 갈 거예요. 그러나 더 선명해지는 사진이 있다면 그건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죠. 그걸 사진 한 컷으로 찍었다면은 우리가 신랑이 돼서, 정말 신부가 돼서 신랑 대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그 혼인식 장면의 사진 한 장은, 내가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진은 빛바래고 흐려지는데 그 사진은 더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더 선명해지겠죠. 미래의 사진이니까, 미래에 올 일이니까. 그래서 그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수고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에 인내죠.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고. 그러나 여러분, 세월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더불어 변화합니다. 또 변화하게 되어 있어요. 젊은이로 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희어지고 기억력이 희미해지고 또 인간관계도 변해요. 그래서 헤어지기도 하고 떠나가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철들었다는 건 뭐예요? 사시사철을 다 아는 거죠. 인생에 봄만 있는 게 아니다. 인생에 여름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에 가을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인생에 겨울이 있구나. 그러면서 사시사철을 다 경험을 할 때 우리 인생에도 철들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이기는 장사가 없다고 하니까 수긍이 가고 긍정이 돼요. 저도 이제 조금 환갑을 지내보니까요, 옛날에는 제가 환갑이다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환갑이 넘었는데 얼마 안 됐지만은 저도 몸으로 많은 걸 느끼죠. 느끼면서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래, 변하는 거는 인지상정이고
변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고, 변화는 내가 그 도도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방향은 좀 올바로 정해보자. 사람이 늙어도 아름답게 늙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가보자. 그러려면 방향만 좀 바로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보자. 변화의 방향. 그래서 나이 들면 삐치고 뭐 흘리고 고집 세지고 제멋대로 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점점점 그렇게 돼 갑니다. 괜히 막 기가 입으로 올라갔고요, 말만 많아지고 뭐 자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변화예요. 그럴 때 그것을 물에 떠내려가듯 그냥 내가 그래, 늙어서 그래, 나이 들어서 그래, 내 때는 말이야, 요즘 그런 말 많이 한다고 그러죠. 라떼 이즈 홀스. 나 때는 말이야, 맨날 이러면서 자기 얘기만 자꾸 할 게 아니라, 가능하면 내가 말은 줄이고, 그죠? 마음은 더 넓히고. 마음이 얼마나 옹졸해지는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요, 제가 대꾸도 안 할 거를 이제는 저도요 섭섭해지더라고. 근데 삐치진 않을 거예요. 자꾸 막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이게 옛날 뭐 40대 같으면 뭐 50대는 안 그랬는데, 그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방향을 자꾸 어떤 식으로 틀어야 되느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난 것처럼, 그건 내가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난 게 아니고 그렇게 살다 보니 그런 소문이 났는데, 그게 뭐죠? 믿음의 역사. 그래도 가능하면 여러분, 웬만한 일들 같으면 그냥 믿어주는 쪽으로 방향을 트세요. 사람을요 의심하고 염려하고 자꾸 걱정하면 이 세상에 도둑놈 아닌 놈 없어요. 다 도둑놈 같이 보이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믿음의 역사예요. 내가 믿어주는 거예요. 믿는 게 나아. 믿고 속는 게 나아요. 그런데 실제 알고 보면 그렇게 악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그냥 믿어버리는 게 낫지. 근데 나이 들수록 의심이 많고 뭐 하나 잊어버리면 집에 왔다 간 사람 다 의심한다잖아요. 이 사람 가져갔을까, 저 사람이 가져갔을까.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본이 되고 바르게 살려고 그러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돼요? 믿고 살자. 이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믿어서 자녀가 되었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그냥 웬만하면 믿어주세요. 그냥 믿어주는 게 나를 위해서도. 그래야 우리의 인격이요, 내 삶이 더 여유가 있고 풍성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삶, 믿음의 역사. 그 다음에는 여러분, 나이 들수록 많은 사람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요즘 저만 해도요, 뭐 셀폰 같은 거 자꾸 아이들한테 물어봐야 되고 뭐 좀 도움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이제는 아빠가 직접 해봐 자꾸 그래요. 직접 하면 할 수 있어, 해보라고 자꾸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래, 이제 웬만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하자. 이제 내가 해보자. 하다가 안 되면 도와달라고 그러면 되지. 하기도 전에 막 시키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 그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겁니다. 그런데 뭐 멀리가 수고한 거 아니죠. 집안에서부터 수고. 울타리 안에 있는 일부터, 내 집안 일부터,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울타리, 그 다음에 좀 바운다리 넓혀가면서 그거 수고하면서 살아보자. 방향 조금 정해보는 거죠. 뭐 그렇다고 얼마나 또 하겠습니까? 근데 하려고 할 때 벌써 시작이 여러분 큰 차이를 이루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였자는 거, 직접 하자. 사랑의 수고. 자꾸 젊은 사람들 시키지 말고 내가 하자.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 소시적에 꿈 없던 사람들 누가 있어요? 다 옛날에 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빛바랜 가족사진처럼 옛날 이야기들이 됐어요. 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루든 이루지 못했던 옛날 일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선명한 사진이 있다면 주님 만나는 사건이다. 할렐루야. 주님 만날 일이 나에게 남아있다. 이 사진은, 이 결혼식 사진은 선명해져야 돼요. 점점점 더 선명해져야 돼. 내 임종날 제일 가까워지고, 임종날 환히 빛나고, 정말 눈 뜨면 주님이 옆에 내 신랑으로 딱 계실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눈 뜨면 주님이 옆에서 날 맞이해 주신다. 신랑으로 날 영접해 주신다. 그 확신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오셔도 나 주님 만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소망만 여러분 잃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도 빛이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높은 산일수록요, 높은 산일수록 비탈길이 심합니다. 여러분 발디 마운틴 정상에 몇 분 못 가보셨어요? 제가 가봤는데, 정상에 가려면요, 보통 평지에서 가는 길하고는 다른 길들을 가야 되는데, 그 길들이요 비탈길이 있어요. 산이 올라갈수록 가파라지니까 이걸 길을 냈으니
한 30cm 정도 폭되는데 그 가파른데 길을 내서 그걸 쭉 또 가야 정상에 올라갑니다. 가파른 내 인생의 길은 새로운 소망의 처소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파른 길은 정상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정상에 가까울수록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마지막에 숨이 더 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 인생에 가파른 길이 왔구나. 그럼 이건 뭐예요? 목적지도 가까웠는가 보다. 그리고 깊은 산일수록 가파르죠. 길들이 더 가파라요. 그래서 인생이 어렵고 힘드실거든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인생을 하나님이 높은 산을 만드시는구나. 그냥 약수터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높은 고봉을 만드시려고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주시나 이런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을 우리가 잘 살아내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모든 삶은요 기억 속에 다시 사는 겁니다. In memory of예요. In memory of.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어요? 기억하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해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신 벌써 많은 교우들 계시죠. 그분들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 계신 거예요. 우리 기억 속에 그분들이 살아 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살고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또 남아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본이 돼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교회 이야기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아름다운 발자취 남기시고 좋은 본을 남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오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찾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성령의 감동 감화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우리들이 복음의 말씀의 역사, 능력을 믿고 구원받았으니 우리 주변에 있는 주님이 보내신 주님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내 이웃들을 주님에게 하듯 사랑의 수고를 해가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많은 꿈은 다 사라져가지만 주님 만날 꿈만은 빗바래지 않는 사진처럼 영원히 더욱더 찬란할 것을 믿고 내 이름도 불려질 것을 고대하면서 주님 오실 날까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의 행진, 이 발자취, 이 발걸음, 때로는 비탈길 너무 심한 절벽을 마주할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